오늘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새벽의 순서에 이어 오늘 마태복음 5장 1에서 27절을 본 후에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까지 봤기 때문에 오늘은 6절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이 팔복의 배경을 좀 보기를 바라요. 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무리가 누굴까요? 이 무리. 컨그리게이션이 형성됐어요. 회중들이 형성됐다고요. 이 무리가 과연 누구냔 말이죠.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 문맥이라 그랬어요. 문맥. 아무리 좋은 주석과 아무리 좋은 성경 선생이 있어도 일단 내가 문맥을 보는 게 중요해요. 문맥을 보려면 앞뒤 문단을 봐야 된다 그랬죠. 바로 윗단을 봅시다. 바로 25절 나오죠.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 그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가신 거예요.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마귀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공생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준행하세요. 자, 마태복음 바로 4장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보통 당시의 선생들, 라바이는요, 가만히 있고 제자들이 찾아오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보통 일타 강사를 만나려면 찾아가야죠. 가서 줄 서가지고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갔더니 마침내 득도하여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겸손하게 내려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오는 거라고요.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니 24절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중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영적 병이죠. 간질하는 자, 마음의 병이죠. 중풍병자, 몸의 병, 대표적인 게 언급됐어요. 그런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 가르침 받고 천국 복음을 선포함을 듣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저분 뭔가 대단하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갈릴리.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 어딜까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예요. 북쪽, 남쪽 어딜까요? 북쪽이에요. 북쪽. 사마리아의 혈통이 있는 곳.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혼혈족이라고 무시하던 곳. 아시리아에 있어서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인 것. 근데 그런 자들 가운데 주님이 무리를 이끄사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무리예요. 팔복의 시작은 바로 이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정통성이 끊어졌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이 곤비하고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하고 이런 자들. 남쪽 예루살렘에 비해서 천시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회중을 이루었어요. 이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요. 앉으셨다 밑줄 치셔야 돼요. 이사야 6장 봅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뭡니까? 앉으셨는데. 앉으셨다는 말은요, 권위의 상징이에요. 의장이 영어로 뭐예요? chairman이죠. 앉았다는 말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유럽 여행 가시면 주교 좌교회 캐서드럴을 보죠. 이 주교가 앉는 의자가 있는 교회당은 아주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만 세례와 견진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의자란 것은 의미가 있어요. 앉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뭐 하신다고요? 앉으신다는 거예요. 앉는다는 건 편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권위의 상징이에요. 근데 어디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도 밑줄 치셔야 돼요. 출애굽기 생각나시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죠. 언약을 받아요. 율법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 산이 불타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근데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 떱니다.
처음에는 백성들 보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모세가 올라오는 그림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이 불타는 것을 보니까 우리로 올라가지 않게 하소서, 다 죽을까 하나이다. 당신만 올라가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번개와 천둥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산이 불타요. 그러면 그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 광야 가운데 신의 산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거든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아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어떻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의 그림자 안에서 이거 뭐 대단한 거야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거든요. 그 신의 산은 두려움의 산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데리고 산에 데리고 가서 누구나 편하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께 듣게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 율법에 그리스도 없는 율법의 그림자에서는 하나님은 두려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그곳에 계시는 분이지만 예수님 계신 산은 약하고 천하며 마음에 상함이 있는 자 누구나 갈 수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접근 금지의 산이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가요. 그 시온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올라갑니다. 제 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세요. 입을 열어 가르치세요. 그러므로 우리 팔복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요, 입을 열어 가르침 받는 존재.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을 듣고 배우는 존재예요.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거기서 쇼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환자 낫는 거 보여줄게. 이거 보여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천사들 내려오는 거 보여줄게. 이런 쇼를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무리들을 데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설교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예배를 바꿔보는 거 어떨까요? 찬양의 비중을 늘리고 PPT 사용을 늘리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간증도 좀 들어보고요. 비디오도 좀 보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어리석은 것.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으니 우리도 이 인격적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를 낳고 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입을 열어 가르침 받고 듣고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팔복은요. 이 8개가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전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도는요. 누구나 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성도는 누구나 다 애통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온유한 자고 성도는 누구나 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동시에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는 이제 더 적극적인 제로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로 나아가요.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러한 것처럼 팔복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전제가 제일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부해서 저는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없어요. 저는 가난하오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절실하오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 속에 가난한 마음으로 당신께 갑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왜 애통해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근데 로마서 7장이 우리의 모습인 거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신자는 가장 기쁜 사람인가 동시에 애통하는 자예요. 첫 번째, 나의 남아있는 죄로 인해 슬퍼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가면을 벗고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 애통해 하잖아요. 나 왜 이러지? 그런 애통함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애통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는 것을 봐요. 단순한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전쟁이 나고 죄 때문에 사람이 아닌 죽여야 될 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해요. 이렇게 애통할 때 비로소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드디어 심령이 5절 온유하게 돼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온유. 미크하다는 건데 온유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민수기 우리 봤죠. 이 사람 누구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줘요. 누군가요? 출애굽의 영도자 누구예요? 모세예요. 어떤 문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 그러세요? 자,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사별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근데 이제 출애굽 대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발끈합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인 자기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발끈해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틀린 거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자기 가족이, 자기 집안 사람이 자기 원수리라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명분은 뭐예요? 우리 봤죠? 야, 너만 하나님하고 대면하냐? 우리도 할 줄 알거든. 여기에 대해 온유한 사람 모세는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원래 모세 이런 사람 아니에요. 초기 40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보리라. 동포 괴롭히는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요. 온유한 건 이런 게 아니야.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다루어 주심에 온전히 자기를 맡겨지는 거예요. 힘을 뺐기 때문에 이제 온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았으니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실을 알고 계시니 나는 목소리 높일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누이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녀가 나아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다는 것을 믿고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완성된 모세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시죠. 온유하신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로마 군병에게 맞으실 때도 침묵하세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맞으려니와 왜 나를 때리느냐 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그냥 보기만 하시지 큰 소리 치지 않으세요.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그때 참 서운했어 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은요. 과거의 일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방문자로 예배하고 돌아가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가족이 있었대요. 정말 말로 다 못할 상처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사과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사과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이미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사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뭐예요? 찾아가서 사과를 받아내야죠. 왜 그때 나한테 그랬어?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온유한 자는 무슨 유익을 받아요?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한 자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가 땅을 받아야죠. 근데 모세는 우리 지난주 민수기 17장에서 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땅을 한 떼기도 받지 못하고 죽는다고요. 그럼 이 말이 거짓인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모세는 못 받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 보세요. 가장 온유하신 완성된 모세로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맞으시되 책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도 땅 없이 가셨어요. 뭐 예루살렘 한 평도 못 쌓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여러분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이게 이제 구약에서 복을 받는 것은 보통 땅을 얻는 거, 각자 자기 마당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얻는 거, 장수하는 거, 자식이 많은 거.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거부였기 때문에 우리도 거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요, 구속의 역사의 발전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수 없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장만 더 넘겨보면은 이 의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성경을 좀 찾겠어요. 도대체 이 의가 뭔가? 같이 읽습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이제 헬라어의 까이, 와, 그리고가 까이거든요. 그것은 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예수님은요, 팔복의 사람에게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하지 않으세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인정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 그래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자, 성경을 좀 더 찾아볼게요. 자, 복음서를 지나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롬으로 찾으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이 의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세력을 얻고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거부가 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다? 의다. 의다. 이 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구원받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노와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의예요. 의를 한자로 보시면 뭐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에 양이 있고 밑에 나아가 있어요. 이걸 뭐 한자로 구속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꼭 그렇게 따르고 싶지 않지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의란 무엇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면은 검찰 구속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과 신학의 구속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속하신다는 거예요. 속은 변에 조개패가 있거든요.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속하신다?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방식으로 사랑하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대림절 주간이거든요. 애드벤트. 대림절 주간이에요. 대림절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기념하는 절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만 됐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자, 말씀으로 이제 믿는 자는 다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손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셨어? 굳이 30년을 살았어. 또 3년의 공생애를 굳이 겪었어. 굳이 또 십자가에 못을 받고, 굳이 또 피를 흘리고, 창으로 찌르고,
숨이 멎고 피비린내 나면서 무덤에 갇히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의를 이루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고,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택자들을 구원하고 나의 영원한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영원한 존재로 오실 사람이 됐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셔야만 돼요. 그게 주님이 의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이에요. 이 의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뚜벅뚜벅 내려오니까 세례요한이 누군지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 왜 저한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저는 회심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를 이루는 게 무슨 말인가? 의를 이루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이셔서 우리 대신 죄인처럼 취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특권을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특권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의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주님. 그게 주님의 의입니다. 다윗은요, 이 의에 대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시편 51편을 찾아볼게요. 시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의에 대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어요. 가인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의를 추구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고백한 것입니다. 자,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시 51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비추어서 자기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1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주님의 의 무엇입니까? 나는 형벌받아 마땅하지만 주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시면 나를 의로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의로운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높이 전파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못한 사람이 있으니 가인은 그랬어요.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제일 앞장으로 볼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제가 13절 보고 여러분 14절 보고 15절은 같이 볼게요. 시작. 가인의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가인은 지금 자기의 죽음만 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지금 생각도 안 해요.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자녀를 영접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의인데, 그게 의에 줄이고 못 마는 것인데 가인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까 두려워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다윗과는 다르죠.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배고프면은 돼지우리를 찾습니다. 탕자가 그랬죠. 탕자가 배고플 때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찾았어요. 그러나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아버지를 찾습니다. 취업나무 열매도 없으니까 이제 죽겠구나 하니까 아버지를 찾잖아요. 가인은 그저 취업나무 열매만 먹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향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 의. 빌립보서 3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떤 분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다 좋은 얘기인 거 알겠어요. 그렇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좋은 얘기가요. 우리 안에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조금 더 기쁜 척을 하고 조금 더 캠페인을 벌리고 보다 더 요란하게 또 즐겁게 공교하게 세상의 방식을 좀 취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좀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의를 더 깊이 추구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5장 다시 봐요. 오늘 보면 다시 봐요. 주님은 이 팔복의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애통해 할 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참으로 소극적으로 보이고 간접적으로 보이는 이 방법을 취할 때 16절 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간접적인 방식이 가장 최고의 복음 전도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닌 척, 기쁜 표정을 짓고 예수 믿으면 행복한 척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방식을 주님이 취하세요. 그러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갈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님 앞에 해결이 돼요.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돼요. 나 오늘부터 빛의 역할을 해야지? 오늘부터 소금 역할을 해야지? 아니요. 주님이 짜게 하십니다. 주님이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척하지 않아요. 연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인격으로부터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때문에 저 사람한테 뭔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방식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 개혁의 방식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바꾸게 하는 방식이에요. 목포 기독교 전도 보세요. 한 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때 목포 인구가 500명이거든요. 한 줌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니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고 애통한 마음을 유지하고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고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이게 내가 주님께 복받는 길이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요.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길이요. 나라에 애국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보 일면 보세요. Blessed. 복이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이제 우리말 번역이고요. 영어로는 blessed 이렇게 시작해요. 복이 또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건 시편 1편과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복 있어요? Hunger and thirst.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목말라 하고 그냥 단순히 배고픈데 조금요 입이 심심한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배경 그림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슴이 있죠. 목마른 사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실제로 이 네게브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사슴 또 고라니가 목이 마를 때는요 아주 애처로운 소리를 낸대요. 밤에 여러분 비박해보시면 산에서 비박하면은 고라니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진짜 목이 마를 때는 애처로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근데 물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먹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타하고 주님을 더욱 경험하기를 애타해야 하고 더욱더 주님을 열망할 때 내가 주님께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교회에도 유익이요. 대한민국에도 유익이요. 온 세상에도 유익입니다. 저기 지구 한복판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많은 돈을 보내지 않아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청혼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8편을 찾아볼게요. 자, 성경을 두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8편이에요. (2) 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잠언을 봤죠. 98편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금요기도회 때 본 건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것도 대꾸법이죠. 알게 하시며 딱 빗금 긋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반복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것과 그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게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의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믿고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찾아볼게요. 이사야 46장입니다. 46장 13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46장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라는 말과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이 하나예요. 이것도 대꾸법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의를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높이 달리셔서 죄인을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율법을 모두 순종하셔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가 다 법을 순종한 자로 여김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그러니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바보여서 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바라요. 아니요. 이젠 그럴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소서. 지금 칭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칭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 받은 자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닌 그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항상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피부에 잘 안 와닿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너무 가슴 뛰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옛날 우리 선배들은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한번 질문했는데 요즘은 우리 재밌는 거 뭘까? 재밌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롭게 사십시오. 감각을 추구하지 마세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나팔은 부는데 게을러. 의롭다 여김 받았다고 나팔은 부는데 침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의롭다 여김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끈을 못 끊어. 말만 해. 그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의로움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실하시니 저도 성실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신실하시니 저도 신실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정직하시니 저도 거짓말을 끊기 원합니다. 주님이 바른 마음을 원하시니 저도 악한 거 다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의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33년을 사시고 죽으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며 성실하신 주님 따라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저는 참으로
의로운 백성이라 의롭다 여김 받았다 나팔은 불었지만 정말 주님 원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는 참으로 연약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있는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음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요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팔복의 사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의를 추구하며 예수님 얼굴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의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고 주님 가벼운 것을 추구하는 연약한 인생이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의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저 이거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목말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의가 없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이렇게 타고 있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으로 바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사랑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제 팔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의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만족함을 얻고 교회가 유익을 얻으며 이 사회와 나라에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가장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장 적극적인 일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될 때, 이렇게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의를 쫓는다 하면서 언제까지 게으르며 언제까지 죄와 버타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번 한 주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찬을 받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몸을 지지사 피를 흘리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나의 십자가 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